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다루면서 이 단락에 해당하는 13절에서 17절에 관한 전체 설교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 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께 신실한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경건한 목회자이고 열정적인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갓 세워진 2, 3년밖에 안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다가 확신시키는 것이 이 서신의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현실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온통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재림이 생각과는 달리 오지 않았고,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고, 또 불안한 성도들은 차츰 이제 주변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로 인해서 바르지 않은 재림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재림에 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박해와 핍박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열심히 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태만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 시대를 통틀어서 늘 있어 왔던 일이었고, 가깝게는 80년대 말에서 80년대 전반적으로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이 판을 쳤죠.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들이 판을 쳤고, 90년대 초반, 이제 92년도에 다미성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그 열풍이 불었던 이래로 그리고 벌써 이제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는 지금 형태만 달리한 그릇된 종말론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많은 이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견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신실함을 견지하며 말세 짐 아래 넘쳐나는 마귀의 거짓 가르침이나 이 세상 유행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지조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요, 또한 이 시대의 성도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속한 교회와 삶이 주께 더욱더 신실한 교회와 삶으로 개혁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경륜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고, 또한 결국에는 그들을 분명히 안전하게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물론 지금 목회자로서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순탄하지도 않고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확신에 찬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처럼 확신에 찬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광주 신실한 교회를 처음 위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가 가상하구나. 또 혹자는 말하기를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잘 될 것이다.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말하신 분도 있었고, 또 혹자는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100% 그릇된 결정이고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야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고, 또한 스스로 주장하기를 나는 다른 이들과는 차별화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 신실한 교회의 목회자요 교역자로서의 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앞에서 다시는 의심하는 일이 없이 정말로 묵묵히 기쁨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신실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선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반대하고 또 배도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확실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도하는 무리들, 즉 악인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장차 겪게 될 배도와 불신앙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고, 덧붙이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는 10절에 나오는 멸망하는 자들과 12절에 나오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즉 심판을 받는 자들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정말로 이것이 앞선 우리 세대들의 내세 지향적인 생각이 강력했던 어떤 이런 구원에 대한 생각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죄로 인한 파괴,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포함해서 끝끝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정은 쏙 빼버리고 그저 하늘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빼어냄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은 성도 자신이 어떤 깨끗한 생활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했고,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지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진리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관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나 진리를 믿는다는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말로 수동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외에 구원받을 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택하심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기를, 현재와 미래에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월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다른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실한 신자들도 하늘에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이제 말씀, 14절의 말씀은 13절에서 밝히는 것들을 위하여, 즉 방금 말한 구원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를 믿을 신자들을 택하셨다,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다른 어떤 외적인 체험이나 강렬한 어떤 경험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교회에서의 복음의 강설로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강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의 기관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신실하고 합법적인 목사로부터 들을 때 가능한 것이요, 사꾼이나 이단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거짓된 목자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전파되고, 참된 교회에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복음으로 그 택하신 신자들을 부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복음은 앞선 본서 1장 8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의 그 복음을 말하는데,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신분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만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에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본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복음과 믿음에 관하여 잘 알고 또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성숙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복음과 믿음에 관하여 알기는 알지만 아직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서툰 분도 있을 것이요, 아직 복음과 믿음에 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한 은혜대로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린 신자나 어린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완성되는 시점인 1세기나 첨단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이 시간에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도록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제가 처음 예배를 광주 신실한교회에서 인도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또 이 소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지금 2021년 7월 현재 다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합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은 믿음이고,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요 복음인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복음을 믿었던 여린 사람들의 분명 모임이었습니다만,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결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묻고, 처음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음을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도 아닙니다. 하물며 그 수와 졸개들인 귀신들도 아니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세기하고도 반이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또 때로는 목이 베이고 사지가 잘리고 불에 태워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맹수의 먹잇감이 되면서 콜로세움 등에서 순교했지만, 지하 무덤에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오실 날만을 간절히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그저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고난받기를 주저하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정말 그 사도시대를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교회 역사상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그 목적,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만데오 교회 성도들이 행해야 될 실제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이제 화제를 전환하고 있죠. 굳건하게 서서 2장 1절에서 10절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소극적인 의미로는 임박한 위기의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그때, 그리고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고 불리우는 21세기 현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탄의 미혹함이 전 세계에 창궐해 있는 이때 두려워하거나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목적인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잡음입니다. 우리는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한순간이라도 긴장해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너희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 강단에서 누리는 복음, 치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만을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호소합니다. 절대로 누워서 잠들어 있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 어떻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전통은 교회가 관습적으로 지키고 있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전통은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곧 지켜야 될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며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매사 애와 아니오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진리가 위협받고 배도와 불신앙의 세력이 난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목사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잘 알지 못하던 때는 이 말씀이 뭘까 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가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이후로 제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추워도 단 한 번의 의심이나 뒤를 돌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시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예배를 통한 복음의 강서를 전하는 것 외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거기에 속한 성도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빠지고 안 보고 그런 일을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본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정말 타락하고 폐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자들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한 곳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확고부동한 개혁신앙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될 줄로 확신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믿게 되었고 또 교회에 출석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굳게 붙잡으십시오.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개인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정말로
낙심이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귀한지, 그리고 또한 이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몸은 떨어져 있어도 결코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연합입니다. 믿음이 여리거나 성숙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바로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몸에 무장하여 능히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17절의 바울사도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또한 그들에게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과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사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 또한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소망은 좋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속에서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이 비록 미약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결론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신구약 성경 66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가슴에 새기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